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새순교회에 가서 재직회 공동회에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2주 동안 김찬 목사님 강단을 지키느라고 수고 참 많았습니다. 아마 설교하는데 많은 부담이 됐을 겁니다. 제가 그 입장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새롭게 있기를 원하고요. 5월은 가정에 다른데 2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못 나눠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듣는 것 같지만 잘 안 들어요. 최근에 이제 한 조사에 의하면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결혼은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또 젊은 세대들에게 이 조사한 청소년 실태 조사를 보니까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 절반도 안 돼요. 그런가 하면 결혼해서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60.3%.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서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멸절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통계가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이 가정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하는가?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요.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주도권은 거의 없었습니다. 로마의 패권에 의해서 이 로마가 이 에베소 지역을 상업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해서 로마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에베소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리고 에베소가 가지고 있던 이 문화의 이 수준은 굉장히 높았고 새로웠어요. 그래서 에베소 그러면 큰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는 이제 큰 건물들, 그렇죠? 큰 백화점, 뭐 영등포에도 큰 백화점이 생기고 잠실에도 이렇게 높은 이 타워가 생기고 앞으로도 이제 저쪽에 몇 군데가 지금 큰 건물들이 세워질 그런 장소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도 특히 이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뭐 이 지역에 불가사의할 만큼 큰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는 그 당시에 가장 넓은 도로가 위치해 있었어요. 큰 도로. 11m가 되는 넓은 도로. 그러니까 마차가 몇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그리고
도로 옆에는 거대한 11m가 넘는 기둥들을 쭉 세워서 거대한 가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로마가 에베소에 들어올 때는 그 넓은 도로로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 또 승리해서 축제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요즘 우리 동네도요, 송파동의 둘레길 들어보셨습니까? 송파동 둘레길, 한강길, 성내천길, 그리고 또 저쪽에 장지동 천길, 그리고 저쪽에 탄천길, 자전거 길로 21km 해가지고 지금 서울 시내에서 송파 둘레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 한때는 이 대학로의 홍대 거리 아니었나요? 그리고 그 이태원에 무슨 길이라 그래요? 이태원에 젊은 사람들 모릅니까? 경리단 길. 그리고 송파동에도 속리단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속천호수 이쪽으로. 그래서 이 백조의 고분로 41길, 저희 사택이 42길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조의 고분로 45길, 오금로 18길, 이런 길들이 다 속리단 길이어서 지금 이제 이 지역이 점점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 됐단 말이에요. 에베소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모이는 곳,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황폐해 있고 영적으로는 타락된 지역입니다.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 이 부와 또 군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상업적 도시에 이방 사람들의 어떤 우상과 또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온갖 세상적인 모든 태폐가 이루어지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은 2차 전도 때 이 에베소에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보면 칭찬 받은 것이 있어요. 뭘 칭찬받았냐? 너희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로 인내한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할 때 꾸중부터 하지 않으셔요. 칭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나쁜 것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여러분 다룰 때도 그게 필요하대잖아요. 아이들 자꾸 못한다 그러면 잘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이제 그 교수님들이 얘기하냐면 잘한다 그래서 잘하게 만들어라. 그 원리를 아십니까? 아이들은 잘한다 그래야 잘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뿌립니까? 어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날마다 혼내보십시오. 그 남편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기왕이면 잘한다. 그러면 잘하잖아요. 근데 그거 나가서 그 고생하는 남편들 집에만 돌아오면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오면 서로 다투고. 여러분 절대 가정에서 부부가 다투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때요? 저희는 막 서로 얘기하면서 휴대폰을 찾아보고요. 이 말이 맞는가 틀린가 이제. 요즘에는 얼마나 시대가 좋은지 몰라. 서로의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칭찬하고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런 행위는 잘했다. 그런데 너희가 책망받을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참 처음에는 열심히 품고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렇게 가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를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권면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을 통해서 했던 것은 가르침은 뭘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원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지성으로 접근했다가 말씀이 들어가면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냐면 처음에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흘러가는 거죠? 신앙의 사람들이 지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들어왔는가? 그것은 철학적인 사고가 들어왔어요. 그 철학적 사고가 뭐냐면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였는데요. 이것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고였어요. 무슨 사고냐? 여러분 요즘 많이 그런 얘기 듣잖아요. 갈라치기. 철학이 들어왔는데 어떤 갈라치기가 생겼냐면 영지주의 사고는 그래요. 이 보이는 것은 다 우리가 그 육체라든지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죄는 죄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 이렇게 결론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선하고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고 보이는 세계는 이 죄를 나름대로 지어도 상관없다는 이런 철학적 사고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어야 안 져요? 많이 지어요. 왜? 죄가 되지 않으니까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철학적 사고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상당한 문제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죄와 죄가 아닌 세계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교회는 우선적으로 교회 들어오면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1대1로 말이에요. 그냥 누구에게 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교회는 그 교회 이후에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프로그램을 아무리 해봐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은데 한국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세미나만 갔다 오시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해요. 안 돼.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개인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에베소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문제는 이 신앙의 사람들이 자꾸 철학적인 지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게도 중요한 것은 가족끼리의 서로 어떤 신뢰감, 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요, 신앙으로 서로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뭘 내세우는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얘기해요. 요즘 보십시오. 자기 생각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던가요? 자기 생각은 다 맞아요. 근데 누구는 틀린 거죠? 당신은 틀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요. 뭐 그건 전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것은 목사님 생각이고요, 절대 안 바꿔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가족은 건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명령입니까? 선택입니까? 예?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의 사항이다.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제가 원서를 찾아봤어요. 순종.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방과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일치한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말씀하면 그 말씀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가정에 들어가 보면 부모의 말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 말대로 부모님이 일치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그분께 내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것을 주 안에서 일치하라 이거잖아요. 주 안에서 한다라는 게 뭐죠? 믿음 안에서예요. 주 아니라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면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일치해라. 그래서 효도는 뭔가? 부모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아, 부모님 마음이 이렇구나. 또 효도는 부모님의 생각이 이렇구나. 자,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다 위더런들 떠나고 나니까 생각나시죠? 아, 그때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걸 얘기했는데, 또 하나는 부모님의 의중을 아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이렇게 했구나.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거기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부모님 아래에서 귀담아 듣다 이 말이 들어있어요. 부모님 어디에서요? 아래에서. 조금 잘못하면 가정에서 기준이 요즘에는 막 지식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과 일치하고 그 아래서 내가 듣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부모님과 마음을 먼저 젊은 사람들이 일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아래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맞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옳으니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관계적으로 옳다. 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 그럼 어떤 관계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따르기 힘들어도 부모님께서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고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바울은 2절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2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까는 순종하라 그랬는데 뭘 하나 더 추가했어요? 공경하라. 자, 이것도 의무 조항인데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인 보상이 포함된 말이에요. 우리 젊은 분들 부담되세요? 자, 순종은 일치하고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공경은 뭐라고요? 뭐가 포함된다고요? 물질적인 보상이 포함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근데 요즘 보면 나이가 막 50이 넘어도 부모님께 타려고 하는 사람.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이 좋은 신앙을 가졌으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이 신앙을 가졌으면 우리는 부모님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용돈만 드릴까요? 제가 3년 전쯤에 한 자녀가 제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데 저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좀, 근데 어르신들도요, 제가 가보면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은 젊으나 나이가 있으나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그런 어떤 마음에 그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왔다면 준비하는 마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갔었는데 의사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빨리 준비하라고 해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빨리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어머니가 기운 없이 누워 계시길래 복음을 다 전하고 영접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저는 그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부모님께도 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고 생신 닥치고 그때 물론 물질적인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영혼까지 사랑하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걸 넘어서 영혼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구원하는 그러한 공경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정한 공경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순종과 공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2절 후반에 보면 이것이 무슨 첫 계명이라고요?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집안의 가정의 내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효자 가정에서 효자가 나오고요. 효부 가정에서 효부가 나와요. 그 이유는 신명기서에 보면 패역한 아들이나 아비나 어미를 말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자녀들이 함부로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부모 말 안 듣는 자녀들 어떻게 했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돌로 쳐 죽인다고요. 참 무서운 그런 법이에요. 율법시대는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거나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려라. 요즘 부모에 의해서 어려움을 만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자녀에 의해서 힘든 일을 겪는 부모들도 참 많아요. 왜? 가정의 질서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지난주에 도대체 잘 된다는 게 뭔가 계속 찾고 찾았더니 형통과 평탄이래. 그리고 번성이래. 자, 우리 성도님들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뭘 하면 되겠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그럼 번성해야 된다. 또 풍성한 삶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또 하나는 그침이 없이 막힘이 없고 복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막힌 것들을 열어주고 그침 없이 계속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게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의미도 이런 의미예요. 끊어지지 않고 길어진다. 물론 오래 사는 건 당연하겠지만 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부모님의 나중 일을 기억하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교회가 할 공동체 일인데요. 자, 교회에 오면 새로운 가족들, 가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서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부모님도 생기고 언니 오빠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교회 오빠라는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오빠 자상하고 친절하고 잘해주고 우리의 앞길을 상담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부모들이 해야 할 몇 가지가 성경에 있어요. 자, 오늘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의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그랬다고 이게 아버지들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통칭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들아.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 1세기는 가정 안에 아버지의 이 강력한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녀가 살고 죽고를 아버지가 결정했어요. 로마 시대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애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특권과 부모가 갖고 있는 이 부모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주의 말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대신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으면 그것이 계속 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떠나도 그 상황을 만나면 이걸 대상화라 그러는데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 부모가 자기에게 힘들게 한 것들을 인해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산업사회를 잘 달려왔어요. 그동안 급성장하면서 자라왔던 그 분노, 억압, 또 부모로 받았던 학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치 못하고 힘든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나와요. 길 가는 사람 이유도 없이 폭행하고 그냥 조금만 자동차 운전하다 문제가 생기면 막 따라가서 그 차를 막 들이받기도 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왜 그런 것이 나타날 거예요? 이 분노예요. 분노. 마음속에 있는 분노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뭘까요? 이 교육 훈련인데요. 물론 이것은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양육이라고 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과 양육은 차이가 있습니다. 양육의 의미는 가르쳐서 빼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빼내다. 또 세상과 구별되게 하다. 이게 양육이에요. 또 자녀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녀의 정체성이 뭘까요? 가정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11조 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안 가르쳐 주면 아이들은 안 해요.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부모님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가? 찬송은 어떻게 부르는가? 오늘 우리가 주일 정해진 찬송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둘째 아이가 정한 거예요. 왜? 오후부터 반주를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너 쉬운 건 너가 정해. 이 세 곡 다 가정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영향력은 어쩔 수 없구나. 늘 가정 예배 때 부르던 찬송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정에 훈련시키고 또 기도하는 방법, 성경 묵상하는 방법, 큐티 책 사다 주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 그 1세기 당시에는 체벌이 들어가 있어요. 체벌이 이게.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가족들을 어떻게 가정 생활을 했는가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 집을 나가셨잖아요.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밖에 서서 예수님 좀 보고 싶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냐?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진정한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정이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머니 뻘 되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동생 뻘 되는 그런 또 많은 분들이 또 계세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어머니요,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너무 타락하고 무너진 그러한 그 지역에 바울은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면서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님 공경해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은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면 라합은 전쟁 중에도 자기 부모를 살렸습니다. 그거 아시죠? 자기는 기생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 마음이 물처럼 흘러내렸다. 우리 심장이 녹아내렸다. 그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라면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내 부모도 살려야 된다라고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룻기서 2장에 보면 룻은 진짜 소망 없는 가정에 들어와서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오래 가정의 달이지만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 모두가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좋으신 어르신들, 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야 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냐?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교훈이 되고 훈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육되고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새로운 가정으로 이 성파 새순교회 공동체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은 1세기 당시 그 활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잘되고 장수하는데 이 말씀이 필요한 걸 우리가 깨닫고 또한 자녀들을 우리가 노엽게 키우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의 새로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철학과 세상의 지성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주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새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가정의 달 여러분들께서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또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하고 있는데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우리 유튜브를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수가 좀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또 이웃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5월 마지막 주는 패밀리 데이였었는데 올해는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을부터
우리가 이제 새순교의 어떤 전도의 그런 그걸 가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좀 모일 수 있는 그것은 10월부터 준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00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덜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모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말아 생명길을 보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놀래 울래여 번이는 생명의 말씀은 만매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목을 맞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른 되신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며 또한 그들을 공경하고 부모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대로 살기는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여러분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